오늘 이사야서 여러분 다 옆 사람 자면은 옆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면 옆 사람 맞으니까 자는 당사자를 두 개 패야겠죠. 꼬집어갖고 왜냐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 6절 깰지어다 깨라. 얼마나 깨라겠으면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깨어나라고.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거가 있고 또 지금 뭐죠? 현재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 살지 않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막 과거 얘기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를 사는데 과거에 상처, 저주, 문제들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 과거에 묶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실패자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요 과거에 내 생각이 과거로 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그럼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난 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안 돼. 그럼 어쩌라고? 나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는가? 여기 살고 있어요. 현재. 여기는 일반인. 여기는 실패자. 여기는 일반인.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여기에 문제, 환경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옆에 친구가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서 나는 나쁜 짓 하기 싫었는데 이 친구가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에 어떻게 해요? 현재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일반인, 범인, 그냥 평상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현재를 사는데 미래를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또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있지 않아요. 미래의 걸 가지고 살아가요. 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믿어요? 졸리면 뒤로 가서 서서들 냉수 목속 차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바라는 것 이거 미래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현재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거죠. 네. 없는 건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건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재에 사는데
현재의 상황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미리 보고 현재에서 미래의 것을 미리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1%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살고 있어요. 현재의 내 상황에, 문제에, 고민거리에, 걱정거리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현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현재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에 사로잡혀가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간 사람은 이 말씀 들어도 내 자기 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졸음이 와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서 내 귀로는 들어오지만 무슨 소리가 모릅니다. 모르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내 가슴팍에 딱 들어와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무리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지역에 보면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었죠.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기 결정하셨어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 따라오지만요 이 사람은 결국 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던 사람들을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올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내가 현재의 삶만 나는 미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리더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는 현재가 있죠. 광야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기타 등등등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과거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현재의 내 배고픔, 목마름, 추위, 그리고 더위, 기타 등등 불평과 원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약 200만 명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그 문제 속에서 죽었어요. 문제의 근원인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이들은 미래의 그들이 향한 약속의 땅, 가나안, 꿈의 땅, 비전의 땅,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요 200만 명, 아무도 없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즉 문제 속에서 현실에 파묻혀서
현실 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 경험했어요? 만나도 먹었죠. 일하지 않고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기 떨어뜨려 갖고 고기를 격자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병준아 또 반석을 쳐갖고 물도 먹었어. 저기 생수에 물이 있거나 물도 먹어. 빨리 가서 물 먹으라고. 빨리 물 먹어. 물 떠다 줄까? 빨리 가. 소방 떠다 줘. 안 간대. 반석에서 물도 먹었고요. 쓴물에서 단물도 먹었습니다. 더울 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연 에어컨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난로로 저녁을 지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현재 속에서. 하지만 그들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문제 가운데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를 보지 않고 미래에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앞뒤를 열어주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한 믿음표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믿음표 안에 수요일에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 가운데,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현재 여러분의 걱정 가운데 빠져있으면 여러분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죽고 살아버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미래를 취할 수 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보십시오. 지금 통일하게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종의 모습도 있어요. 이들의 상황과 문제는 현실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 가운데 내 미래는 너무나 태양처럼 밝아. 내 미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서 종의 신세, 포로의 신세, 미래가 다 묶여져 버리고 보이지 않는 신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옛날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여호와라는 신과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싸웠는데 결국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마르둑 신이 더 세다. 우리 하나님 어디 갔냐? 라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 하나님의 패배를 바라보고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자들이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 묶였던 사람들은 아무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내 묶임과 상처와 연약한 것, 죄악, 또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주시하고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요, 성경에 그 누구도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가운데 꿈이 보이지 않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미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현재에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지금 현실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을 내가 깨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 생활했지만 너희의 횟수 70년이 차서 이제 너희는 자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는 어두움입니다. 아직 그들은 종의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들이 이미 자유자가 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현실로 갖고 와서 선포합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계속적으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깨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서로 격려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신의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불신,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잠 가운데 빠져 있다는 우리를 깨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건에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을 살리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왜? 잠자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손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머리 위 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사단에게 데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 인생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요. 요한계시록 3장 27 말씀 여러분 암송했잖아요. 안 일어날 거야? 눈 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문을 두드리겠대요? 문 밖에서. 문 밖에서. 어떤 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서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문고리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그 문이 열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무리 안 들어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도끼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영원한 지옥으로 그 영혼을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은 강제적으로 심판으로 그 문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바벨론의 종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깨우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보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보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기억나요. 계속적으로. 근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내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들이 이것이 조금씩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것,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나를 터치하고 있는 나에 대한 문제와 불만들만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인생을 깨우기 원하시고 깨우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들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사람들마다 지금의 문제에서 더 이상 문제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이 문제에서 그들은 미래를 가지고 와 현재를 사는 미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다. 제가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책을 한 3권 이상 읽었는데요. 그 중에 존 비비어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내가 너의 인생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신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평신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겠다. 근데 그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의 목사님들, 강사들이 오면 그분을 대접하는 일들을 그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분이 잘했는지, 그 안에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세계적인 그 부흥 강사들이 오면 이 존 비비어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존 비비어에게 당신 나와 같이 일하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같이 세계에 대한 일을 말씀을 전할 때 당신도 나와 함께 우리 캠프에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존 비비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네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께 약속을 해서 그 일이 성취되기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자기 마음에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 것은 약속을 준 비전은 그 일인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당일날 존 비비어가 그곳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꿈을 줬으면서 그 길이 왜 안 열립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못 가게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존 비비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존아, 나는 네가 네 꿈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꿈을 주는 나를 쫓아오는지 나를 확인하고 싶어. 그게 존 비비어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너에게 꿈을 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지 나는 그걸 너에게 확인하고 싶어. 비비어는 그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 지금 전 세계에 쓰임받은 엄청난 리더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유업의 아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 꽂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을 쫓아오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잡아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너에게 약속을 준 이삭을 네가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준 하나님의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더 강력한 리더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가십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꿈과 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길이 열리지 않고 꿈을 제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 길과 꿈은 다른 길로 더 넓게 열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기서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의 문제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1절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1절 보십시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종의 옷을 입고 있죠. 묶여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이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죠.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네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의 과거의 죄와 상처와 저주가 너를 묶지 못할 것이고, 중독이 너를 묶지 못할 것이고, 과거의 다른 모습들도 너를 묶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 옷 입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여전히 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으라. 아름다운 옷, 이거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옷을 입고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얼굴에 웃는 얼굴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나는 승리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리더인 걸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앵커호텔 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세론들을 앵커호텔 데리고 갈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세론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세론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갈 때 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고 종 가운데 빠져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만나실 때 아름다운 옷으로 그 인생을 축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2절 말씀 보세요. 2절만 끝나겠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에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세 번째는요, 일어나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야, 일어나 앉을지어다. 어디에요?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네가 앉아야 다시.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자리, 그곳에 네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 여러분을 만났던 엔카운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정책에 여러분 3세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며 그리고 셀 모임에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사단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무엇을 합니까? 유혹하죠.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5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너희가 기억하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각계 전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일어나 앉을지어다. 모든 노예의 과거의 표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고 했죠. 내 목의 줄이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이죠. 포로의 모습.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중독과 죄악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의 거절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의 기억을 생각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론이 오늘 너무 길어갖고 본론 짧게 하고 결론은 없네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는 미래를 가지고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 매여 현재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너희와 만나 주었을 때를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노예로 종으로 묶여있는 중독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벗어버릴지어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옷으로 그분이 와서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얼굴 가운데 행복함이 있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이번 엔카운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엔카운터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함께 가면 여러분 세련들과 같이 갔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엔카운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별 생각 없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1년, 2년만 지나보십시오.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 여러분 가운데 깨어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그럴 때 그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영향력 있는 리더의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그 영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